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짙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어떠한 역경이 와도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소명을 다짐하며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가슴을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와 염려가 우리 앞에 있지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새롭게 되는 날이 도래함을 약속하십니다. 지난 세월 우리들의 죄악으로 주님의 시간들을 얼룩지게 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다가 범죄한 지난 날들의 행위를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죄악이 흉악하지만 용서해 주심을 믿고 자복합니다. 알면서도 잠깐 동안의 이익 때문에 저지른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우리들의 죄악으로 주님의 시간들을 얼룩지게 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면서도 잠깐의 이익 때문에 욕망 때문에 더럽고 취약한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을 도우셔서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고요한 확신으로 서게 하시고
세상 유혹 앞에서도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늘문을 열어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로 임하실 것을 믿사오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각 처소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며 축복하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심도 우리가 알고 있사오나 우리의 이기적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 게으름과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스스로 괴로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의 환난 앞에 한없이 무력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신앙이 위축되거나 믿음의 반열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화평교회가 이 시대와 지역을 살리는 교회,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새 세상을 만드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화평교회가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갑니다. 김정민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 및 여러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맡기신 교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직 양심과 진리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화평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견고한 신앙 토대 위에 잘 세워져 교회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올 하반기 교회 사역, 교육 훈련과 가정교회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와 바람대로 본당 3축 증축을 통하여 넉넉한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증축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새겨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일상에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과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복음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전염의 공포와 경제적 궁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위로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은혜를 베푸시며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연합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나니 새를 걸어
터지는 들불도 깊이시는 나의 주 아울며 너희야 깊이지 않으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를 찬양할 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죄를 뛰어떠지는 들고 깊이시는 나의 주 아울며 너희야 깊이지 않으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린 인생을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만가지 은혜, 한없는 감사의 이유를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절망과 실패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세상이지만 주님 안에 감사의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역사회와 온 열방을 품고 이웃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이웃사랑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은혜의 통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희망임을 선포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각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중축 헌금을 2주간 드립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들을 귀히 여기며 믿음으로 중축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귀하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갑절로 채워주시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비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네요. 태풍이 연달아 지나고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난 화요일에 잠시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지나면 반드시 구름이 걷히고 화창한 날이 올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본당에서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대면 예배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 방침에 적극 준수하면서도 화평가족들의 또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주의 은혜로 본당 건물 3층을 중축하였습니다. 3층에 새롭게 마련된 160평 공간에 새가족들을 위한 미션룸과 탕비실, 그리고 5개의 소그룹실, 또한 청년부와 찬양대를 위한 헤세트 채플실을 마련하였습니다. 본당 2층은 소방법을 준수하면서 복도를 만들고 코이노니아 홀과 만나홀에 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본당과 비전랜드 모두가 소방시설을 완비한 합법적인 건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전랜드 2층 공간도 아름답게 증축되었습니다. 또한
15년간 우리 교회 건물에 보수할 곳이 많이 있었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을 완공하였습니다. 우리 화평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화평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화평 공동체는 앞으로 이번 교회 완공을 계기로 더욱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축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획된 예산보다 약 2억 3천여만 원이 초과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중축 헌금을 통해서 모두 메꾸려고 합니다. 계속된 코로나 위기 단계로 비록 대면하지 못하지만 공동체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중축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번에 단번에 내기 어려우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 내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화평 가족들의 필요와 형편을 잘 아십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선하신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속히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증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근본에 2주 동안 중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터인데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하나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십수년 전의 일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앞에 있었던 중년 남성 한 분이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남성의 눈이 돌아갔고 흰자만 보이고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무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한 일이다. 빨리 119를 불러라 해서 친구의 한 명 중에 119를 부탁하고 그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입을 벌려서 기도를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119를 기다리고 나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간질이라는 발작을 일으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간질이었다면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그 간질 증상이 나와서 이렇게 넘어지고 또 다치지는 않을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니까 더 무서운 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질병 앓는 소년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변화산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남으로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산 아래의 현실은 절망이었고 좌절이었고 고통뿐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웅성대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은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무리들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제자들은 무리 한가운데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간진을 앓고 있는 소년을 고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놀려대는 현장이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서기관들이 변론했다라고 나오는데 제자들은 서기관들로부터 그 무능력함을 지적받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이자 간질병 앓는 소년의 아버지가 그 무리 안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슴을 찢는 호소였죠.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아들을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이 에피블렙사이라는 헬라어 단어인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자세히 살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고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죠.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하나뿐인 아들이 그 간질병으로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좀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쳐달라고 간절함에 넘어서 애절함으로 그는 나아갔던 것이죠. 39절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로 인해 심히 고생했다라고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이 간질로 인해 또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갑자기 밥 먹다가도 소리를 지르고 공부하다가도 경련을 일으키고 또 놀다가도 거품을 흘리면서 몸이 만신창이 으깨질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뿐인 아들이 간질로 인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여러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무너진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실족하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 최근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딸이 뇌출혈로 인해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일을 하다가 어지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급히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머니이신 성도님과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얻게 되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은 정말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고 급박한 심정호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눈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그 청년의 그 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너무나 힘드셨겠구나, 함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자녀 키운 분들은 다 알죠. 자녀가 아팠을 때, 자녀가 정말 그 몸이 연약했고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초조하고 정말 힘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다 나았지만 정말 첫째 딸이 댕기열로, 또한 둘째 아들이 장티푸스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세상은 눈물뿐이고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놔두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병을 들게 만드는 어려운 환경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참 우리의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러할 때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아들을, 주여 나의 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외침은 우리가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병들게 만들고 고통을 줄 것입니다. 간질병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간절함으로 그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병을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매달려서 우리 애 좀 고쳐달라고, 하나뿐인 이 외아들 좀 고쳐달라고, 지금 우리 자녀가 이런 형편인데 좀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부탁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예전에는 병을 잘 고쳤던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40절 말씀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도이다. 너무나 무능력한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자녀를 살려내지 못하고 시간과 에너지만 허비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제자들은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또한 질병을 고치지 못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고 있는 이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권능을 주세요?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써먹은 적이 있었어요. 6절에 보면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그 권세와 권능을 주셨고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고 자신감도 붙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왜 지금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그 간질병 앓은 아버지 앞에 제자들이 서 있습니까?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해결의 열쇠를 주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 승리의 비결은 이러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최악의 호칭을 쓰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무능력했던 그 제자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무능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왜 믿지 못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그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기사입니다. 제자들이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어째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뭐예요? 작은 믿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이죠. 그 믿음이라도 있으면, 없다시피 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믿음의 유무는 그 문제의 해결에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변화산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44절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와요. 예수님이 앞으로 사람들로부터 잡혀가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그 예언을 통해서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변화산 사건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별세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별세의 자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가십니까? 바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그 별세의 자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봐도 그 의미가 나오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뭐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별세 자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별세라는 단어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질병과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런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간질병 증상이 보이고 귀신 들려 괴성을 지르는 아리를 바라보면서 위축된 거예요. 과연 내가 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 저 아이를 낫게 할 수 있을까? 위축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주님, 승리를 거두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를 살릴 방법들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솟아날 구멍이 찾아가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의심의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절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10수년 전에 파주에 있는 어떤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쟁 때 6.25 때 해방촌에서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고 파주에 있는 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내시다가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군에 들어가 직업군인이 되고 그렇게 사시다가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푸아 섬에서, 인도네시아에 보면 파푸아 섬이 있는데 파푸아 섬에서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를 세우고 사모님과 함께 정말 귀히 쓰임 받고 계신 분이셨어요. 너무나 열정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연세는 많으셨지만 정말 누구도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시는데 지난 세월 돌이켜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힘든 시기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감사뿐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지난 과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님은 지난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붙잡고 계시면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분임을 알려주면서 주님 안에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믿으라라고 알려주십시오. 자녀들이 커다란 어려움의 문을 열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열쇠를 손에 쥐어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안 열릴 것 같은 문을 반드시 그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맛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놀랍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열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간질병 앓은 이 귀신 들린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가 치유함을 얻었습니까? 두 번째예요. 기도를 통해 겸손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9장에도 제자들이 이 모든 기적들을 맛본 후에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도대체 왜 귀신을 우리가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불신앙을 지적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불신앙을. 성경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했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도 얘기하셨고 기도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가 기도하지 않은 불신앙에서 비롯되었음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겠죠. 예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맛보았어. 이번에도 할 수 있겠지. 그냥 당연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도 했으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들은 믿음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겸손히 주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안 됐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논쟁의 자리, 변론의 자리,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변화산에 어떻게 올라가시게 됩니까?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시게 되잖아요. 용모가 변화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9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펼치시기 직전에 축사하셨다, 축복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도 따로 기도하실 때였어요. 9장에 보면 정말 기도하는 장면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습관이 생길 법만도 하고만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변화산에 기도하라고 데리고 놨더니만 졸고 앉았습니다. 정말 능력을 행할 때도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러한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 이유를 기도하지 않은 불신앙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해결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의 뜻을 꺾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내 계획을 바꾸는 자리가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겸손은 같이 갑니다. 기도와 겸손은 같이 가요. 기도하는 자는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지 않습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55년이라는 재위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그 55년 동안 악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1월 성신을 섬기고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자였어요. 자기 아들까지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던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노년의 때에 큰 환란, 큰 위기를 당하게 돼요. 바로 아수르 군대로부터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왕인데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때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겸손했대요.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망에서 극적으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구를요? 므낫세를 말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신임을,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갔어요?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으로 착각했는데, 내가 우상신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 착각했는데,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4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직후에 보면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변론해. 앞에서는 서기관들과 변론하는데 뒤에서는 제자들끼리 변론해. 어떤 변론을 해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를 낳게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맛보게 돼.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신들의 어깨에 뽕이 올라간 거예요. 자신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자신들은 행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제자냐라고 서로 교만한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이 누가 크냐라고 변론했던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한 줄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으로부터 온 권세와 능력임을 아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제서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나 자신임을 보게 돼요.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보여요. 머리 숙여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자매의 어머니께서 그 일로 인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고, 그 당시에 한 달 전의 일인데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런 문자였어요. 목사님, 딸 아이는 중환자실에 있고 저희 부부는 면회하고 왔습니다. 딸을 병원에 혼자 두고 오려니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집에 와서 펑펑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데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저희 가정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많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었는데 지난 주일날, 주유 중에 딱 한 달 이제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매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1월이면 또 일터로 일하던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도 함께 주시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그 백성의 기도에 선하신 길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기도라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막다른 골목을 넘게 하시는, 막다른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앞에 있는 광활한 바닷가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정말 믿음의 선배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요즘 골방에 갇혀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자녀를 위해,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 인생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해 주실 것이고 주의 능력으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간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무능력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해결의 열쇠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두 가지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기도라는 놀라운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승리를 이루시는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힘주시는 나를 아버지십니다. 도우시고 힘주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절망과 고통뿐인 세상 속에서 주여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 심정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실패의 연속이고 기나긴 고통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신음 가운데 있는 화평의 가족들을 그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두 손에 믿음과 기도라는 두 가지 무기가 주어졌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가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다시 본당에 모여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몸이 연약한 지체들 또한 어르신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사 일으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군에 간 형제들과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믿음과 기도라는 두 가지 승리의 무기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화평 가족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